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법 제7장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한 믿음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뒤에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 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히 무언가를 구해서 매를 맞은 것 마냥 버려지고 낙담한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앞에서 믿음의 태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당신이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강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의 근육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많은 결과를 생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실수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배우고 있는 중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저지르는 실수로 인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예를 들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했을 때 당신은 아마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논쟁을 했지만 그 친구가 그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도록 이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분야에 대한 당신의 믿음의 근육을 계속해서 단련하십시오.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아마도 10년이 더 되었을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을 단 한 명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아직 그 영역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얻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버스를 타고 일터나 학교나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당신이 입을 열고 말씀을 막 전하려고 할 때 당신의 심장은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가 뭔가 말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어떻게 시작하지? 그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당신 자신과 논쟁하는 동안 그 사람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립니다. 물론 당신은 안 좋은 기분을 느끼며 행동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말할까 말까를 가지고 당신 자신과 싸우지 마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지도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합니다. 실수하십시오. 하지만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실행하고 역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걸음을 담대히 내딛어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은 실수 없이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길을 완벽하게 만드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성령님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겠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이 내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당신의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해야 하는 옳은 말을 당신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안내하도록 되어드릴 때 그분은 당신의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영혼을 얻어오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다음번에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다음 기회를 포착하여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강해졌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하기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하면 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신체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그것들을 키우고 강하게 합니다. 먹고 자기만 해서는 근육이 더 강해질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근육이 절대 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육은 훈련에 의해서만 강해집니다. 그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연습한다면 그 믿음은 크고 강해져서 더 큰 결과들을 생산할 것입니다. 당신은 덩치는 크지만 근육은 약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몸집은 크지만 약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십니까? 더 많이 먹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많이 먹어서 몸집이 커졌습니다. 그의 몸집은 크지만 이것이 곧 그의 몸이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몇 미터만 뛰라고 해도 그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몸집은 크지만 숨을 헐떡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몸매가 균형 잡히고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신체 단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크지만 약한 몸이 강해질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몸집이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믿음은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약한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당신의 큰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큰 믿음에 대해서 이어서 나누었습니다. 덩치 큰 사람의 근육에 대해서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심을 믿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건 역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심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우리가 몸집은 크지만 근육이 약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때 그 믿음을 역사하게 하심을 또한 오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피조물이 된 우리로서는 이 약한 믿음을 어떻게 강한 믿음으로 키울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하는 연습, 말씀을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지식을 채우고 그리고 믿음을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샬롬.